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은 너희가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큰 다락방을 봤죠. 실제로 그 제자들이 본 것을 오늘 기록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다락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큰 다락방을 보고 또 봤다면은 믿음으로 봤다면은 큰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큰 다락방에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깨우쳐 주는 거죠. 여튼 큰 다락방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큰 다락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서 생각해서 아는 것은 소용없다고 그랬지, 그죠? 실제로 여러분 자신 존재가, 여러분 존재가 이성이 아니에요. 영혼이지, 그죠? 영혼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다락방 속에. 할렐루야. 먼저 봐야지. 그게 뭔지를. 그렇죠? 보려면 그걸 깨달아야지. 어떻게 깨달아? 이성으로 깨달은 건 지식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야 그것이 자기 영을 부유하게 살찌게 하고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요. 그런데 그것이 영의 생명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영에 살리는 영의 생명이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존재가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마금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즉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6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1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6월절 양을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양을 먹는 것은 6월절이 명절이죠. 명절에 6월절 양을 먹어요. 명절이라는 거. 6월절이라는 명절에 6월절 양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에 6월절 양을 먹는데, 6월절 명절이 왜 명절인, 6월절이 왜 명절이냐, 6월절 양을 왜 6월절에 먹고 그걸 명절로 지키냐,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6월절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그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그건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절이, 첫째는 6월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이스라엘, 우리가 아니고 이방인은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6월절 양, 가축 중에 양이 있잖아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양이 있죠. 그 양이 죽어서 양의 양이 죽은 그 양의 피를 집에 발라서, 이스라엘 집에 발라서 그 사망의 이스라엘 집에는 건너뛴 거예요. 그 애굽은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어버리고, 장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 뭐 다 죽어버렸지.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즉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은 이스라엘 집은 사망이 건너뛰어서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손을 번쩍 들고 아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그걸 마감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장 복된 날,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그러니까 한국의 광복절을 명절로 지키듯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여 명절 지키게 한 거란 말이죠. 첫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유월절 먹는 것. 근데 이제 두 번째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월절 양이나 유월절 명절이라는 명절날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림자. 그 실제는 더 좋은 것이 실상이죠. 우리 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체인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의 그 소나 양의 그 양이 피 흘려 그 피로서 사망이 건너뛰었다고 했는데, 그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유월절 양처럼 희생된 것을,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피를 내서 집을 발라 사망이 건너뛴 것은 그림자고,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날에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임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육체로 애굽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구원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첫째는 죄에 대해서 아주 영원히 죄를 없이 해준 거예요.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준 거죠.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육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지긋지긋한 그곳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도 큰 일이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영원 속죄 구원 받았다는 것, 죄와 관계없이 의롭다 인정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이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도,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 죄에서 구원도 시켜줬지만, 죄에서 해방도 됐지만 사망으로부터도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이 속고 있죠. 이렇게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것은 속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죽임당하심으로 유월절 양의 희생의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께 함께 연합된 자는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어서 한자로 사는 거죠. 죽음이 없음을, 그게 진짜고, 여러분이 병들어서, 암병 들어서, 교통사고로, 지진 나서, 하늘이 무너져서 땅이 꺼져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불안해 사는 것은 이건 다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건 있어도, 이제 죽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께 딱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 없이 살아서 산 자예요. 그렇게 구원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의왕시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로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는 진짜 백인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는 존재가 진짜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거지. 의왕시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여기는 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됐거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안침받 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천국에 속한 자인데 아직도 무슨 서울시민 의왕시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아주 땅에 속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여튼 세 가지 구원을 이루 주신 그것이 유월절 양의 참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되심으로 이루신 구원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실제고 그래서 지금 본문 12절에 우리가 유월절 양을 먹을 곳을 물었지 지금. 유월절 양을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하시냐고 물었지 그죠? 이것은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 그 유월절 양이 누구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실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먹을 그 곳이 어디냐 묻는 것은 진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됨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던 과거의 수천 년간의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모든 것이 뭐를 위하며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이 유월절을 위하여 있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켜왔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는 것, 그것을 위한 바로 이 주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은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심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이 절기가 이제 유월절의 그림자를 쭉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라니까. 그것을 위함이라니까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유월절 잡수셨다는 것은 십자가 유월절 양으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양고기 잡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월절 실상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영원한 그 죄에서 구원시키고 사망을 영원히 없이 해준 것이나 이 세상에서 벗어난 하늘에 속하게 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유월절 양으로 그 희생을 하셔서 이루신 것이 실상이다고요. 근데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을 이제 같이 함께 먹는 거는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유월절은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을 자기의 구원이 있잖아요. 세 가지 구원이 확실히 있죠. 그것이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이루어진 거니까 기쁘고 감사지. 유월절이 내게 이루어주셔서 내게 이루어진 그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유월절 지켜야 구원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을 잡수신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실제로 실상되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실 곳이 어디냐 묻는 것은 참 실상이 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의 실상으로 그 유월절이 실제 그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가리킨다고요. 믿습니까? 그냥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고기 먹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참 유월절 실상인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것이 유월절의
실현이다, 그죠? 그것을 가리켜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그 유월절의 양을 먹었던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참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함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잘 알겠죠? 내가 5번을 얘기했어. 계속 반복했어. 5번. 예? 확실히 믿어지죠? 예. 그 절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 과거의 그림자로. 진짜 실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3절에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14절 이어지는데 13절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읍은 헬라어로 폴리스예요. 폴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폴리스 성읍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폴리스예요. 예? 거룩한 도성이라는 게 거룩한 폴리스라고 헬라어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게 제자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라는 건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정말 큰 다락방을 볼 수 있는 자로 궁극적으로 복된 자가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로 들어갔냐? 교회로 들어갔는데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면, 그러니까 성부로 들어가면 물통을 13절에 그랬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주님이 하필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물지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있지, 어쩌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죽은 그 마귀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을 기록한 이 말씀이라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것은 물통을 지고 가는 것이 신령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신령한 거지. 물통을 그냥 일반 물바가지, 물찌개 지고 다니는 사람 찾아보라고 그런 얘기입니까, 어디? 아무 도시에 서울시내 들어가서 물찌개 지고 가는 사람 하나 잡아 들어가라. 그런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으로 들어가는 교회로 들어가는 건 교회 안에 물통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물통을 지고 가는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은 분명해요. 물통은. 근데 그 물은 무엇을 진짜 이렇게 먹는 일은 물이냐? 그거는 아니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벌써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물찌개 지고 왔다 갔다 일반 물을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그 신령한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솟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다고요. 그 생수라는 거죠.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수가 아니라 샘솟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 샘물. 계속 나오는 거, 목마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를 말하냐면 우리 속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권을 한번 당첨됐다면 기쁨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래서 복권 당첨된 돈을 받았다가 도둑 맞으면 기쁨이 바로 사라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계속 샘솟듯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늘에서 누릴 기업,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며 행복하게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 없지. 기쁨이 뭐래? 슬픔의 반대. 나는 어려서부터 기쁨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 분은 참 그런 분은 사람이 아니지 뭐. 희로애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죠? 우리는 사람이죠. 기쁨을 알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 이건 영생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업으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아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거든. 이 땅에서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그건 잠시 아무리 행복하게 누려도 그건 잠시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땅이 없어지니까 아예. 이 땅을 떠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진리의 생수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 물은 영생하도 솟아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생수가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생수가 없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냥 나중에 배도하고 말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가고 있지만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느껴지고 내게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 속에 진리의 생수가 없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을 뚫어왔잖아요.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은 늘 먹는 거지, 그들이 떠다가.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은 그것은 목마르고 만다 그래요. 야곱의 우물을 길러가고, 야곱의 우물을 기르고 그것을 이렇게 길러 나누는 사람은 물통진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자가 물통진자죠.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그 생축의 희생제사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법에서 그때 육체가 정결케 되죠. 육체가 끊어짐을 면하게 되죠. 또 구약에 쭉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기경 같은 말씀이 있죠?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받죠. 무슨 복? 이 땅에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돼지를 새끼를 내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24마리씩 막 낳고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막 그냥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세상적 육적으로. 이건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이건 목마른 거죠.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영원한 기쁨으로 간직되는 건 아니고 샘솟는 것은 더욱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야곱의 물로서 이 물을 아무리 길어나라야 물통진자가 아니에요. 물통진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읍으로 들어가라 물통진자를 만나리라 하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 물통진자가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생수를 나르는 물통진자가 최고 복된 자겠죠. 그 물통진자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통진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물통진자를, 성배들은 물통진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야 쓰는 거예요. 물통진자를 반드시 쫄렁쫄렁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눈으로 물통진자를 확실히 분별해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생의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14절에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제 14절 물통을 지고 가는 자를 만났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이제 곧장 따라갔죠. 일창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 물통진 자가 들어가는 집 있죠. 집에는 집주인 있죠. 집주인은 누구냐면은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라는 이 교회 집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머리가 제일 주장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머리로서 모든 걸 다 주장을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머리요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에요. 집주인이라고. 그 집주인이 유월절 양을 먹을 잘 갖춰지고 잘 그 예배된 그런 그 객실을 예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묻게 하는 거예요. 왜 묻게요? 제자들 제발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제자들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몰라서는 아니에요. 예수님 다 준비한 거예요. 집주인으로서. 물을 줘서 물통진자로 해서 이렇게 오게도 하고. 이해 가십니까? 깨달아집니까? 머리를 이성으로 생각지 마시고 지금 믿음으로 받으셔. 믿으시라고. 처음부터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쭉 우리도 예수님 제자와 같이는 그렇게 인도받고 있음을 그렇게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묻잖아요. 우리 유월절 먹을 그것이 어디냐인데 이들이 객실이 어디냐고 묻죠. 그죠? 그게 특이해. 유월절 먹을 그 방이 어딨냐고 묻지를 않고요. 그 유월절 양을 먹을 그런 그 장소가 어디냐고 묻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객실이 어디냐고. 여관업을 한 사람은 금방 안 돼. 여관하는 분 없었죠. 예? 여관업을 안 했어. 여관이 뭐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관방에서 한 1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관방에서 6개월 사는 사람, 3개월 사는 사람, 한 달 사는 사람 없죠? 벌써 한 달 동안 살면 그건 범죄자 아니면 무슨 마약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관방은요, 그냥 잠시 왔다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잠시 유숙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는 거죠. 이 객실이라고. 그 여관에 가서 뭘 달라고 하냐면 객실 하나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그렇게 여관 잘하냐? 여관 출입을 했죠. 외국에 가면 여관 출입 안 합니까? 하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오. 여튼, 나그네가 거하는 곳이 객실이라니까. 나그네. 예? 그 본토인 거기 집에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토착 그 거주민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잠시 바로 유숙했다가 바로 떠나서 목적지로 갈 사람들이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을 가리켜 객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그들이 자기들 자신을 가리켜 우리들은 나그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로 가는 그런 나그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 안에서. 그죠? 우리도 나그네가 되어지는 것이
돼야 이게 믿음이 바로 쓴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래서 실제 본향, 아주 이제 객실이 아니라 아주 너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 더 좋은 본향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객실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으며 객실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세상에 그저 그 관계할 것도 많고 그저 처리할 것도 많고 소유해가지고 이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막 정신없죠. 어떻게 잘 보존하기도 힘들고 막 머리가 복잡하죠. 그런 분들은 객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객실에 있는 겁니다. 객실에서 뭘 한다? 주님은 바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질 거예요. 예?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그것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객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그네로 계신 거지 이 땅에는 머리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주님이 거주주 삼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유월절 양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장면. 그리고 유월절을 같이 먹는 제자들도 객실에 있는 거예요. 그 객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객실에서 유월절 양을 같이 예수님과 먹는 제자들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똑같고 봐야 되죠. 응? 그렇죠? 네. 그래서 객실이 어디냐? 이게 아주 굉장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아주 큰 영감이 있는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죠. 네,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죠. 예? 큰 다락방을 보여준다.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준다.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다락방에 대해서 다락방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구약에 기록된 다락방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 대표가 다윗이 이 지붕 그 집을 지면 지붕 있잖아요. 지붕 집의 꼭대기 지붕 위에 다락이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다락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지붕이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방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또 이제 선지자 엘리사도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다윗도 필요하면 그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바로 뭐로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죠. 그 지붕 꼭대기에 방을 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며 레위기 11장에 성결법이 바뀌어진 그 실상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가증한 짐승 같은 걸 잡아 먹으라고 했죠. 먹으라고. 그 레위기 11장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고넬료도 예수 믿고 그가 거룩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고기나 뭐 음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예수로 이제 양식을 예수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양식이 되어짐을 가리키는 그런 그 성결법이 바뀌어진 거죠. 그것을 깨우치는 게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다락방의 그 위치가 지금 꼭대기에서 거기서 그 영적인 신령한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니
이 다락방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차원이 아주 제일 높은 차원, 하늘에 속한 신앙 차원이 다락방이다.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요. 근데 구약에서도 없었고 신약에서도 바로 여기 이 지금 이 큰 다락방을 지금 처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6월절에 큰 다락방을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고 큰 다락방이 딱 한 번이에요. 알겠습니까? 6월절에 큰 다락방을 한 번 딱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다락방은 많이 있는데 큰 다락방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큰 다락방이 도대체 뭐냐? 다락방과 연관되죠. 다락방이 하늘에 속한 신앙, 높은 신앙 차원을 말한다고 했죠. 자기의 신앙이 높은 차원에 있으면 다락방 신앙이죠. 그죠? 근데 큰 다락방이다. 그럼 큰 다락방은 뭐냐? 이 큰 다락방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해서 제자들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보는 게 큰 다락방이에요. 다른 사람 못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세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되실 분이죠. 그죠? 큰 다락방에서 6월절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양을 큰 다락방에서 먹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결국 그들도 순교제물을 바쳐지는 거죠. 이들 제자들과 그 예수님만이 보고 그 안에 있게 된 큰 다락방이다 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그렇죠?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련한 거예요. 큰 다락방을. 그러면은 우리는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원치 못 보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우리가 순교 제물로 우리가 제자 신앙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적으로 지킨다면은 순교로 끝나게 됐어요. 이 종말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이 되는 거죠. 순교 제물을 바쳐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는 큰 다락방을 볼 수 있고 큰 다락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순교한 자들이 큰 다락방에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다락방은 바로 그 첫째 부활한 자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일마가 됐죠. 부활의 첫일마 되신 예수님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큰 다락방에 다 거기에 있는 제일 영광을 받은 자들이다. 제일 영화롭고 복된 자들이 큰 다락방에 있는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큰 다락방이니까 그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 아벨 순교자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순교자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오고 신약의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얼마나 많아기죠? 12사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종말 끄트머리 7년 대 환란의 첫 그때에요.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전부 그 큰 다락방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환란 날에 7년 대 환란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있죠. 종들이 철장원에서 사역하잖아요. 환란 날에. 지난주에 흰말 탄자로 우리가 깨달았죠? 흰말 탄자로 깨닫고 그걸 사모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흰말 탄자와 같이 되어진 14만 4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환란 날에 이 남녀 종들도 이 큰 다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큰 다락방에 들어갈 자가 굉장히 많지. 창세 이후로 첫 그 순교자 아벨부터 쭉 그 순교자가 환란 때 정말 그 7년 환란 끝머리까지 순교한 자들이 전부 들어가고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거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게 큰 다락방이에요. 근데 범위도 크지만 영광이 최고로 영광된 것이 큰 다락방이죠. 큰 다락이다. 이보다 더 영화로울 수가 없는 곳이 큰 다락방이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이걸 믿으면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된 것. 예? 그리고 그 한량없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해서 거기에 드릴 자들이 이렇게 쭉 준비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환란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또 그 큰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보십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보여주는 큰 다락방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큰 다락방을 주님 제자들과 함께 볼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보게 하셨사오니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그 영화를 누리게도 해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큰 다락방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이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모든 짐에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